4월 3일 새벽기도를 시작합니다. 찬송가로 바뀌었습니다. 540장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리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정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이민경 목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시고 영원한 하늘나라를 향하여 나아갈 소망을 아버지 저희들에게 주심을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의 이름이 온 땅 가운데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버지 대한민국에 부어주셔서 자유민주주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통치의 아버지 이념들이 그 가치들이 아버지 이 땅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오늘도 기도하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통령 아버지 하나님 윤 대통령 아버지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대한민국을 다시 건국하는 일에 아버지 하나님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길갈 제자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 아버지 주님을 기다리는 신부된 교회로 저 거룩하고 정결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아버지 하나님 따라가는 주님의 귀한 교회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오진시 목사님 강건케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시편 15편입니다. 시편 15편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함께 이자를 이자를 받으려고 받으려고 돈을 구워 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뇌물을 받고 받고 무죄한 무죄한 자를 자를 해하지 해하지 아니하는 아니하는 자이니 자이니 이런 이런 일을 일을 행하는 행하는 자는 자는 영원히 영원히 흔들리지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니하리이다. 아멘. 우리 시편 이 15편에 주의 장막에 주의 성산에 거주하는 사람, 우리 시편 23편에도 이와 동일한 내용이 시편이 있습니다. 시편 23편에도 보면 24편이죠. 24편에 우리 임 목사님 3절, 4절 한번 6절까지 한번 읽어주십시오. 24편 3절에서 6절.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께 나아가서는 안 되는 사람, 하나님께 나아가기 전에 우리가 마음에 또 생각에 우리 육신에 어떤 그 마음의 자세, 거기에 머무를 수 있는 사람. 첫 번째는 15편에서는 정직하게 행하는 사람.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죠. 정직하게 행하는 사람. 또 공의를 실천하는 사람. 하나님의 계명은 의로운 의의 말씀이죠. 그래서 정직, 또 공의, 실천하는 사람, 행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우리가 이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될 때 바로 하나님 마음에 큰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 의를 이루고 하나님의 말씀은 또 그 능력의 말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말과 행동이 따로 노는 사람이 아니라 마치 능력이 없는 사람이 말로만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죠. 실제로는 말을 하고 실제로 그것이 자기 삶에 이루어지는 응답받는 삶,
하는 사람은 바로 이 정직하게 하는 사람, 공의를 실천하는 사람, 또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는 사람. 시편 24편에 말하는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사람. 우리가 판사들 재판관에 가면 그 재판할 때 맹세할 때 뭐 합니까? 진실만을 말하기를 원한다. 이게 진실이냐, 이게 거짓이냐. 이것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집에 머무를 수 있는 사람 첫 번째 자격입니다. 두 번째는 3절에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합니다. 첫 번째는 내 마음의 상태가 정직하게 행하고 공의를 행하고 진실을 말을 하는 사람.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의 첫 번째 자기의 마음의 내적 상태라면, 두 번째는 내 마음뿐만 아니라 내가 말하는 이 혀로 이웃에 대해서 이웃의 잘잘못에 대해서 허물하지 아니하는 사람,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는 사람, 내 이웃에게 이웃을 살인하거나 또 사기를 친다든가 이런 것, 또 남의 아내를 빼앗는다든가 또 도둑질을 한다든가, 이 계명에, 하나님의 계명에 이웃에 대해서 남에 대해서 남의 허물 비판하지 아니하는 사람, 허물에 대해서 어쩌면 다윗은 자기 주변에 이렇게 허물할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사울 왕도 자기를 죽이려고 했고 여러 번 그 왕을 기름 부은 받은 자라고 해서 그 허물을 먼저 보기보다는 하나님의 이 사울을 기름 부으셨다라고 해서 그 어떤 자기의 기준보다는, 자기의 관계, 사사로운 개인적인 관계보다는 그 사람이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다. 또 여러 많은 비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 오래 참고 정말 악을 행하지 아니하려고 다윗에게 큰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바로 그것은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는 그 죄, 그 허물, 그 허물로 말미암아 시편 51편이 일어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 시편 51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51편. 남을 허물에 대해서 우리 한번 51편 한번 10절에서 9절에서 10절 11절 한번 읽겠습니다. 9절 10절 11절 시작.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 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12절.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쫓아 나를 붙드소서.
자, 오늘 이 시편 15편 또 24편 또 시편 51편에 보면 내 마음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제가 중국 선교를 2007년도에 갔는데 그때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교라는 어떤 물리적인 지역적인 이동을 단순히 하는 것으로 선교사로 가게 한 것이 아니라 선교사로 또 주의 종으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할 때에 주의 얼굴을 보려고 할 때에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정직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씻는 그런 하나님을 대면하는 이 일을 위해서 2005년, 2006년, 2007년 아마 2009년까지 2005년부터 한국에서부터 하나님을 찾는 사람,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정직하게 하고 새롭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씻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시편 27편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27편 4절 우리 임 목사님 한번 읽어주십시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왕으로서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로서 그의 삶은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는 왕으로서 모든 사람들의 모든 사람들 위에 통치자로서 율법을 지키는 자. 또한 하나님 앞에서는 예배자로서 27편 4절에 원띵 제가 2007년도 중국 선교를 갈 때쯤 제 주변에서 이렇게 동료나 이웃 교회에서 그 영적인 부음이 일어났는데 그것은 원띵이었습니다. 원띵. 이 당시에 우리가 2007년, 2008년 이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마음은 오로지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의 이 사랑, 원띵 이 하나에 우리의 마음이 정말 포커스가 두고 초점이 두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일. 우리가 한 가지 일만 잘해도 된다는 거죠. 한 가지 일. 우리가 다른 것까지 다 잘하면 그 사람은 만능이죠. 맥가이버라가 될 수 있습니다. 자, 한 가지 이 일이 곧 모든 일이다. 원띵이 결국은 가장 중요한 일이다. 시급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제일 잘한다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잘해서 결국은 한 가지 일을 놓칠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 앞에 잘하는 일이 하다 보면 자기 잘하는 거 말고 또 이렇게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면 여러분 유명해지면 스타들이 왜 그 스타가 타락하고 또 하루아침에 몰락을 하겠습니까? 그 자기가 잘하는 것 이외에 어떤 것들이 자기 속에 들어오기 때문에 거짓말을 한다든가 탈세를 한다든가 남의 것을 빼앗는다든가 또 어떤 그 욕망이 욕심이 생겨서 탐심이 생겨서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이 어떤 많은 그 원띵일지라도 욕심이 없다면 그 잘하는 그 일로 평생 갈 수가 있어요. 정말 자기가 반죽을 잘해서 밀가루 반죽을 잘해서 음식을 만드는 뭐 국수라든가 이 칼국수를 그 잘하는 그것으로만 일생을 가면은 그분은 그냥 계속 갈 수가 있을 것이에요.
그 한 가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 가지를 부르셨는데 바로 아버지 집에 영원히 거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원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 집에 거하면서 우리에게 세계 선교를 하게 하고 이 자유통일, 이 대한민국의 길갈 제자교회를 세운 가장 첫 번째 목적이 아버지의 집에 가면서 주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이 아름답다. 여호와께서 아름다우시고 또 향기가 나요. 하나님의 아름다움. 우리가 신앙이라는 것이 어떤 목적을 볼 때 어떤 일을 막 해서 하나님이 일을 잘하고 못하는 것을 따라서 우리를 맨날 이렇게 어떤 지휘관, 교관처럼 우리를 그렇게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는 것으로만 이렇게 어떤 그 군인적인 모습도 있지만 부부로서 또 연인으로서 또 하나님이 창조주로서 여러분 하나님이 만물의 주로서 창조의 주라서 많은 사람들은 좋은 관광지에 가서 좋은 휴식처에 가서 자연의 아름다움을 막 사람들은 막 누리기도 해요. 근데 정작 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만물을 보면서 정작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만드시고 이 모든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노래하라고 하면은 난 모르겠습니다. 나는 관심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길갈 제자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주님의 아름다움을 노래하고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또 이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라. 어떤 2박 3일 어떤 집회 단기적인 이런 과정이 아니라 우리 평생에 나의 평생에 한 가지 원띵 보통 일이 아니죠. 우리가 대한민국 남자로서 살면 의무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납세 의무, 여러 많은 의무 중에 하나가 국방의 의무가 있어요. 이 한 가지를 반드시 해야 돼요. 이 한 가지를 하지 않으면 이제 평생 그 꼬리표가 따라다닙니다. 국방의 의무, 이 한 가지를 잘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참 이 일로 얼마나 참 우리의 인생이 잘 되고 못 되고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은 한 의무기간 30개월 아니 요즘 18개월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가 이 한 가지 마음에 늘 두어야 될 것이 뭐겠습니까?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노래하고 주님의 아름다움을 증거하고 우리는 주의 성령의 전임이다. 하나님의 집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움직이는 하나님의 지성소,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아들. 우리가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터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주님의 아름다움을 증거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주의 아름다움을 전하는 발걸음이라고 했습니다. 주의 아름다움을 전하고 산을 넘고 물을 건너고 바다를 건너는 그 일에 우리가 주의 대사로서 이 주의 아름다움을 노래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길갈 제자교회가 계속적으로 한 가지 일, 주님을 사모하고 주의 아름다움을 계속 우리 마음에 채우고
성령이 들어오셔서 이 진리로 우리의 내면이 확장이 되고 주님이 능력이 많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자연의 그 아름다운 경관을 볼 때, 야, 어떤 창조주가 이렇게 능력이 많으면, 완전하신 분이시면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 수 있을까? 하고 할 때 그때 그 마음이 뭡니까? 이 만물에도 하나님의 신성이 부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부어져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을지라도 사도 바울은 그렇게 했습니다. 이 만물에는 하나님의 신성이 부어져 있다. 하나님의 성품이 부어져 있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사람들은 노래하잖아요. 미술을 통해서, 그림을 통해서 여러분 그 아름다움을 노래하잖아요. 또 음악, 자연의 만물의 소리, 또 새의 소리, 여러 많은 그 감동을 받아서 직관적인 그런 것을 내면의 빛을 받아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만물에서 나타난 아름다움을 노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의 마음에서 하나님과 교통할 때에 아버지 집에서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그 아름다움을 노래하도록 우리가 사모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 길갈 제자교회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 오늘 찬송가도 말씀드린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다는 말이다. 오늘은 이 15편은 하나님의 집에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이죠, 자격. 우리가 면접을 보잖아요. 회사도 또 어떤 직장도 아르바이트도 물어보는 면접 중에 이 자세나 태도나 조건, 하물며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에 들어올 때 이런 조건들이 있다는 거죠. 우리 자신의 마음이 청결하고 깨끗하고 정직해야 되고, 둘째는 이웃에게 비판하는 사람. 우리가 많은 시간들이 회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에서부터 하나님을 찾도록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하나님을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셨죠. 그 마음부터,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가장 하이라이트가 뭐였습니까? 남을 비판하는 거였습니다. 교회나 나의 이웃에 대해서 허물을 이렇게 내가 용서받았듯이, 내가 하나님의 자비로 긍휼로 내 모든 죄를 사함받듯이, 다윗의 마음의 상태는 다른 사람을 까닭 없이 비방하거나 약점을 잡아서 계속 그 사람을 반복적으로 이야기한다든가, 허물을 이야기한다든가, 마음에 상처를 준다든가. 여러분, 많은 우리의 내면이나 내 이웃의, 우리의 사회의 공동체에 가장 안 좋은 게 뭐겠습니까? 어떤 사람을 매도하는 거죠. 허물을. 얼마 전에 헌법재판관에 김영도 재판관이 있었는데, 그 가족사를 더불어민주당의 박범계라는 의원이 가족사를 그렇게 공격을 한 거예요. 그래서 김영도 재판관이 울면서 그 가족사의 아픈 부분을 건드린 거예요. 그 사람이 더불어민주당 편을 들어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물론 가족사라서 뭐 재판하고 상관은 없다 할지라도, 그 박범계라는 의원은 남의 약점이 될 수도 없는 어떤 가족사의 그 아픈 부분을 건드리면 안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재판할 때, 민사청문을 할 때 그런 부분이
재판관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자격도 안 되는 사람이 남의 허물도 아닌 허물을 덜치워내려고 그런 것은 자세나 태도가 아니죠. 자,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집에 거주하는 자로서의 그 자세나 태도를 우리는 잘 살펴보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또 좋아하냐면 이 4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아멘. 자, 우리의 눈은 어떤 사물을 볼 때 사물을 정확하게 찍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눈이 카메라죠. 다 찍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우리는 이 망령된 자를 멸시하라는 거예요. 망령된 자를 멸시하라. 자,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그 이웃이 망령된 사람,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까닭없이 이웃을 정말 대적하고 이런 망령된 사람 멸시하라. 참 이것도 큰 훈련이에요. 망령된 사람을 가만히 냅두는 사람은 안 되잖아요.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두 번째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이 의로운 사람들을 우리가 더 존귀히 여긴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얕잡아보고 너무 착하니까 우습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착한 마음을 가진 것을 악용하는 사람들은요 패가 망신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를 귀하게 여기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 집에 있고 거주할 수 있고 또 소통할 수 있고 성령 안에서 코이노니아를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선지자들을 정말 극진히 대접하는 사람들 많이 보았습니다. 엘리야 시대에 사렙다 엘리사 시대 엘리사 선지자가 항상 어디를 방문할 때에 그 선지자를 극진히 존대해서 환대를 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선교사로 이렇게 다닐 때에 또 한국에 이게 한 번씩 이렇게 선교하다 한국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얼마나 환대해 주었습니까? 지금은 뭐 그렇게 지방을 이렇게 선교사로서 다니는 시간들이 없어졌지만 우리가 2007년, 8년, 9년, 10년 이 시간대에 정말 이렇게 싱가포르를 갔다가 중국을 갔다가 또 한국을 가고 이렇게 일본을 갔다가 또 선교지를 갔다 한국에 들어올 때 우리를 만나기 원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았고 초청하기를 원하고 또 잠을 지어주고 음식을 제공하고 또 선교비 예비를 교통비를 또 제공하는 사람들 이렇게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환대했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이런 연락하는 일이 정말 없어진 것 같아요. 옛날에 참 소통하고 전화하고 참 그런 일이 많았는데 요새는 뭐 이렇게 카톡이라든가 이런 SNS가 발달이 돼서 전화하는 일이 이렇게 서로 음성을 듣고 이런 일이 많이 좀 없어졌지 않는가. 옛날에는 참 어떻게든 이렇게 국제 전화도 하고 또 국내에 오면 이렇게 또 서로 존중히 여기고 초대하고 이런 일이 많았는데 아마 이제 그런 시간들을 지나서 우리가 더 하나님의 집에 머무는 시간이 더 많아질 때에 이 집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존대하는 사람 또 세 번째는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우리가 서원을 하죠. 이 참 자유통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희생을 해야 됩니까? 자유통일을 하는 이 자유마을하고 이 대국본 이 광화문 나가는 걸 보면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건강도 내놔야 되고 물질도 내놔야 되고 또 시간도 내놔야 되고, 이 전쟁을 치르려고 할 때 하나님이 이 길갈 제자교를 세웠을 때 뭐 다 내놔야 돼요. 하나님이 아버지 집을 세웠을 때 이 자유통일을 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정말 진력을 다해야 됩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이제까지의 그 우리가 살아온 궤적보다 그런보다 이 길갈 제자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시고 우리에게 그 원하는 마음은 착하고 충성된 마음이라는, 이 충성된 마음은 나의 사사로운 이익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 아니라 해로울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날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시고 영생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그 놀라운 사랑 때문에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에 서운한 것, 나는 정말 주님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이 세상에 어떤 환경이나 조건이나 어떤 뭐 이 세상이 가장 필요한 게 돈이잖아요. 이 돈 때문에 내 마음이 정말 하나님을 배반하고 또 이 돈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5절에 또 나오네요. 5절 한번 읽어보세요.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버지 집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이웃에게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남에게 정말 구제하고 어떤 이용하고 사적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않아요. 이 하나님의 교회 와서 돈놀이 하는 사람, 예전 같으면 사채를 빌려준다. 1부 이자, 2부 이자에서 교회 안에서 돈놀이하고 돈을 꿔주고 막 물론 돈이 필요할 때는 돈을 빌려주기도 하지만 이자를 받는 일을 위해서 교회 안에서 돈놀이를 하면 안 된다. 정말 거저 받았으니 구제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제일 원하는 구제하는 거잖아요. 또 뇌물을 받는 사람,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는 사람. 자, 우리가 이 사회에 오늘날 우리 사회가 이게 가장 안 되는 것이 이잖아. 뇌물을 받는 사람. 돈이 있으면 법관도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뇌물을 받아서. 뇌물을 받아서 무죄한 자를 해하는 사람. 유죄가 무죄가 되는 세상. 그것이 뇌물이라는 것이 지금 어떤 당사자 간에 받지 않더라도 어떤 사상 때문에, 김일성 사상 때문에 우리가 김일성의 영향을 받아서 김일성 장학금을 받는다든가, 김일성으로 인해서 어떤 이 사상 때문에 우리가 같은 다 동지다. 우리가 김일성주의 주체 사상을 추종하는 자다. 우리가 우리법 연구회니까 그 안에는 그 뇌물 구조가 되어 있어요. 김일성으로서 장학금을 받는다든가, 아니면 누군가 그 사람을 우리법 연구회에서 그 사람을 성진을 빨리 시켜준다. 실력도 안 되는 지방 재판관인데 이 중앙으로 올려준다든가. 가령 이번에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이렇게 해서 교회 안에 뭐 이런 분들이 들어와서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니 우리 아름다운 아버지의 집이 얼마나 무너지겠습니까? 오늘 우리 길갈 제자교회와 우리 한국 교회가 뭐 철저히 유아의 집에 머무를 수 있고 유아의 전에 거주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살펴봤습니다. 주의 얼굴을 구하는 세대. 다윗의 가장 초점은 이 시온이고요, 이 예루살렘입니다. 이 시온에, 이 성산에 거주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하나님은 포로들을, 여호와의 구원이, 이스라엘의 구원을 원하고 계시고 정말 시온에 하나님이 자정하시고 통치하기를 원하시는데, 이 여호와의 집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우리 주 예수께서는 이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망령된 자라고 하나님이 멸시했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해칠한 무덤이야. 그러면서 그 마음에 정말 돈을 바라고 탐심이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주님은 그들을 멸시했습니다. 또 돈을 받고 양을 파는 사람, 비둘기를 파는 사람, 하나님의 성전에서 정말 정말 채찍으로 그들을 다, 이 물건 파는 자들을 다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시고 멸시했습니다. 내 아버지의 집을 더럽히는 자들이다. 그랬습니다. 종교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얼마나 책망했습니까? 두 마음을 푸는 사람들, 또 남을 넘어지게 하려고, 무지한 자를 죽이려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 우리의 이 사회의 공동체에 남을 죽이려고 무지한 자를, 대통령을 내란의 수괴다. 이 수괴라는 말이 공산주의식 용어거든요. 누군가 지령을 받아서 오늘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우리의 아버지 집에, 하나님의 나라에 이 공동체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이 사회에 이번 비상점령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 안에 이런 무지한 자를 죽이려고 피를 흘리려고 하는 이런 것이 우리에게 다 이제 계몽이 되었습니다. 우리 한국에 이렇게 입법을 할 때도 남을 해하려고 하는, 대통령 경호를 하지 못하도록 경호처를 없애려고 하고, 대통령제를 왜 합니까? 대통령을 보호하고 우리가 뽑은 선택한 대통령을 지지하고 예산을 주고 그의 모든 행정을 잘하도록 정말 건전한 건설적인 비판도 해야 되지만, 까닭없이 대통령을 대통령답게 하지 못하도록 그런 악인들이 가득한 것을 두고도 교회가, 오늘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집이, 제사장들이 모른 척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왕이면서도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신하로서 같은, 하나님의 집에 나아가는 어쩌면 정말 문지기와 같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집이 어떤 사람들이 이 자격이 되는 것인가. 정말 하나님의 집을 거룩하게, 정말 그 문지기로서 들어가는 사람, 나오는 사람들을 잘 이렇게 잘 파악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길갈 제자교회에서 기도하고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또 윤석열 대통령 4월 4일 드디어 내일인데요. 탄핵 이제 재판이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탄핵 기각이 되든 탄핵 각하가 되든 대한민국에 이런 어떤 재판이 한번 이렇게 끝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나라 사회 전체에 각성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로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려고 하는 이런 일이 매사에 일어났는데, 이제는 대통령까지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 이 일이 얼마나 우리나라가 위기에 빠졌는가, 한국 교회가 얼마나 위기에 있는가, 우리나라 사회가 얼마나 자유민주주의가 무너지려고 하는 이 사회, 이 시스템에 정말 우리 한국 교회가 깨어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정말 비상한 마음으로, 정말 우리 마음에 영적 각성이, 비상계엄령이라는 것은 우리 교회란 말로 영적인 대각성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상계엄령이라는 것은 이 사회에 정말 사회의 개혁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 이번 비상계엄령을 통해서 한국 교회와 우리의 사회와 또 이 자유통일을 이루는 일에 우리의 마음이 느슨해지지 아니하고 반드시 자유통일을 길로 나아가도록 우리가 깨어나도록, 그 북한의 동포들을 향하여 잠을 자는 자가 아니라, 외면하는 자가 아니라 정말 우리를 깨어나도록 하나님이 우리 전광훈 목사님 통해서 우리의 모든 이 애국 운동의 기성전 결론이 뭐냐? 자유통일이에요. 하나님 오죽했으면은 이 기독당을 자유통일당으로 만들었습니다. 자유마을, 자유일보, 자유통일. 하나님, 자유통일로 갈 수 있도록 이번 비상계엄령을 통해서 우리의 교회와 사회와 모든 국가의 기관들이 정말 개혁이 일어나도록, 다른 말로 하면은 국민 저항권으로 다 개혁이 일어나야 됩니다. 국민혁명이 일어나야 되고, 국민 저항권으로 이 헌법이 바르게 실현이 되도록 우리 시간에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15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참 진리를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시편 24편과 51편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주여 회복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대한민국의 한국 교회와 한 가지 일, 주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노래하고 오늘 시편 15편의 말씀처럼 한국 교회와 이 대한민국의 참으로 모든 사회와 모든 헌법기관과 모든 공무원들과 아버지 모든 기업과 아버지 모든 우리의 공동체에 깨끗한 마음을 주시고 이웃을 무지한 자를 피를 흘리려고 하는 이 모든 일이 다 없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이번 국가 비상계엄령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 반드시 있는 줄 압니다. 이 일을 정결하게 되고 깨끗하게 되므로 아버지 자유통일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대로를 열어주신 줄을 알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정광훈 목사님 참으로 이 여러 해 동안 광화문에서 이 광야교회를 이끌면서 한국교회를 깨우고 대한민국 사회를 각성시키는 이 일이 우리 윤석열 대통령의 이 비상계엄령을 통해서 아버지 많은 영적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잠시간의 혼란이 있었지만 이 혼란이 바로 올바른 질서를 잡는 일을 위해서, 하는 기준을 잡기 위해서 국민을 이렇게 늘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여러 달 동안 우리 대한민국의 좌편으로 나눠졌던 우리 대한민국이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여 질서를 바로잡고 하나님 북한에도 자유의 바람이 불게 하여 주시고 자유민주주의의 바람이 불게 하여 주시고 또 중국 땅에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자유민주주의 시스템이 뿌리 내리도록 하나님 중국을 변화시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도 정말 이 동북아의 가장 자유민주주의의 기둥이 되고 기초가 되고 기준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북한과 일본과 중국과 열방을 향한 정렬을 이룰 수 있도록 기준이 되도록 대한민국을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